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주눅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끌려가고 또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또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그 유다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라는 사람이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처치할 줄 몰라서 고민에 빠진 거죠. 20절과 2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하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탄원서가 로마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로마로 끌려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정치를 그만하게 됐죠. 근데 벨릭스가 있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 가이사랴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이 벨릭스가 재판을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자그마치 2년이나 묵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를 받기 원해서 그랬죠?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하여 감옥에 2년이나 가둬두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로마로 후송된 후에 새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는데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아주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좀 인사하고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갔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배운 것처럼 제일 먼저 이 베스도한테 물어본 게 뭐였죠?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한번 재판하기 원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바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였다. 근데 이 베스도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랴에도 법정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오냐? 당신들이 이 가이사랴로 와서 다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바울이 큰 죄악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울이 저지른 죄악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로마 법에 어긋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유대 종교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바울을 풀어줄 수 있었지만 풀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두려워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그럼 네가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을래? 그랬습니다. 근데 끌려가면 죽을 게 뻔하죠. 바울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가기를 상소합니다. 근데 그 말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이었습니까?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을 놔주자니 뭐 죄가 없으니까 놔줘야 되는데 놔주려고 보니까 자기가 입지가 흔들리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항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죠. 또 가이사한테 보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죄목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쓸 게 없어요. 근데 죄목도 없는 사람을 가이사 황제한테 보냈다가 이 황제가 그걸 딱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다. 이 베스도가 이 유대에 가더니 물을 잘못 먹었나? 정신이 해가닥했나? 죄도 없는 사람을 바쁜 나한테 왜 보냈어? 얘도 이거 목 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catch 22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고민에 빠진 거예요. 네. 이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이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데 수일 후에는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일단 감옥에 가둔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1세, 2세, 3세가 쭉 나오는데 그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은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입니다. 그 사람의 손자가 이 아그리빠 왕이고 그 아버지는 그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아그리빠 그 2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삼촌이 빌립이었거든요. 빌립이 이 이두레 지역을 다스렸는데 빌립이 죽은 후에 거기에 왕이 됐어요. 근데 복잡한 것은 이 베니게가 아그리빠랑 왔다 그랬는데 이 베니게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1살 어린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얼굴이 예뻤는지 이 빌립 왕의 왕비가 되어서 살고 있다가 자기의 삼촌인 그 빌립 왕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는 막 이렇게 좀 정신없는 이런 집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촌하고 살다가 삼촌이 죽게 되니까 거기에 왕으로 온 자기 오빠랑 같이 역사로 보면 동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관계입니다. 굉장한 불륜이고 부정한 관계였어요. 오빠와 동생이 근친상간을 하고 있던 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가야 될 곳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쫓아다니면서 왕비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바사바에서 그런 왕의 자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은 베스도 총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놓고 어찌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청문회를 맡기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죄목을 붙여서 가이사한테 보내야 될지 분명하게 얘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베스도가 며칠 있다가 바울의 일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 베스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목이 있어야 가이사한테 심판을 받으러 가죠. 그래야 로마에 가서 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성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그 후에 사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그룹이 누가 있었냐면은 어느 부류입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못 전했어요? 누구요? 네, 임금들한테 아직 못 전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와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심판을 받고 또 무죄라서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나지도 않고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바울과 같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내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우리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지금 이 베스도가 열심히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이 뭔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저 사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지 하고선 악행의 혐의를 짐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고소할 기회를 줘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을 한 가지도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인이 누구냐?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놀라운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벌써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후로 재판을 3번이나 받았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산헤드린에게 재판을 받았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그랬죠. 근데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한테 보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또 재판을 해보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나왔어요. 그 후에 베스도가 와서 또 재판을 했는데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난 무혐의잖아요, 풀어주세요 말 한마디만 했으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점점 더 높은 그 재판소에 상소를 해서 더 많은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바울 전에 그 길을 갔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나는 미국에 사는데 핍박이 없는데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할 수 있나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은 도저히 용서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미움을 버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갈등하며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임수와 온갖 술수를 써서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꾸미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산다, 내가 비록 남들처럼 빨리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신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일함과 만족을 위해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이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잖아요. 목사님도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동성 연애와 그 결혼을 합법화했는데, 그 켄터키에 120명의 카운티 클럭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결혼 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킴 데이비스라는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 신앙 양심상 절대로 동성 연애자들 결혼에 증서에 사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 그 marriage license를 안 준다고 버팅겼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럼 차라리 관두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하면서 욕을 퍼붓기도 했고, 많은 또 기독교인들은 야, 저 사람 용기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월급이 얼마냐면요, 1년에 8만 불입니다. 자기의 잡 떨어지면 1년에 8만 불의 수입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자녀 있고 가정을 꾸며야 되는데, 여러분 8만 불이 없어지면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온갖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게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믿음의 돈키호테 같은, 나는 감옥에 가도 좋다, 내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간 후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를 또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석방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감옥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게이 커뮤니티가 완전히 욕을 먹게 된 거예요. 이 미국 전체 여론이, 아니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조를 굽히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감옥까지 보내
이 게이 커뮤니티가, 이 동성연애자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 하면서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보냈던 그 판사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꺼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신문도 아닌데 킴 데이비스 is winning, 킴 데이비스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게이 커뮤니티의 그 레퓨테이션이 자꾸자꾸 더 나빠지고, 꺼내놓자니 또 이 사람이 메리지 라이센스 사인을 안 해줄 거고, 지금 미국의 이런 법관들이 이 베스도처럼 고민에 빠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켄터키의 카운티 클럭이 120명이 있는데 이 사람 한 명이 앞에 서서 이렇게 화살을 맞으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120명 가운데 57명이 우리의 신앙 양심 어길 수 없다 하고선 지금 거버너, 그 주지사에게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을 어기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지금 57명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주지사를 만나서 지금 주지사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카운티 클럭들은 elected official이기 때문에 파이어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사태가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기 있는 한 여인이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그 굳은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인해서 미국에 또 새로운 여론이 형성돼서 동성연애에 대한 법이 바뀔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 앞가름하기에 바쁜 사람이 아니고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3절부터 보면은요,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려한 의복을 입고 왔다는 것이죠. 왕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마 버니게도 뻔뻔하게 왕비의 옷을 입고 와서 앉았을 거예요. 장엄한 의식으로 천부장들과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쫙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있던 바울을 끌고 나왔죠.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입니다. 왕이와 앉아 있어요. 총독이와 앉아 있습니다. 천부장이 앉아 있고 가장 하늘에 나는 새로 떨어뜨릴 만큼 권세 있는 자들이 쫙 앉아 있고, 감옥에 있던 꾀죄죄의 한 바울이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작고 대머리고 매부리 코에다가 꾀죄죄의 한 바울이 지금 밥도 잘 먹고 휘청휘청하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꺼풀만 베끼고 보면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형제 자매가 근친상간을 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정말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도 이런 좋은 옷으로 자기들의 추악한 죄악을 이 옷 헝겊 한 겹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도 자기네들이 초라해서 이러한 좋은 옷으로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의 의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떳떳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정말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이러한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해서 내가 살펴보니까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죄를 지은 게 없어서 죄목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26절에도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적을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아그리빠 왕에 세웠나이다. 왜냐하면 그 죄목도 적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냈다간 내 목이 달아날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아서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죠. 죄가 있는 사람은 한꺼풀만 들추면 죄가 드러날 사람은요, 책 잡히기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만 비밀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폭로할 거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 웹사이트 35 밀리언이니까 3,500만 명이 불륜을 하기 위해서 레지스터한 그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 불륜을 저지르세요. 그것이 그게 모토인데, 거기에 그 해커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을 다 이름들을 밝혀냈잖아요. 이 웹사이트를 셧다운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셧다운하지 않으니까 3,500만 명의 지금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어떤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런 불륜 사이트에서 다른 여자들과 뜨거운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바라던 사람이었어 하면서 이혼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점잖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비밀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이틀 전에는 어느 목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목사이면서 신학 교수였어요. 단란한 가정의 아빠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와이프 앞에 볼 면목이 없죠. 자식들 앞에 볼 면목이 없죠.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신학교 가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사람은 세상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떳떳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타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오늘
아주 세수를 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기름도 바르셔가지고 얼굴이 다 윤기가 나고요, 머리도 그냥 예쁘게 빗으셨고 전부 다 거룩한 분들이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꺼풀 벗기고 보면 우리가 세상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의 비밀리에 지은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난다면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떳떳이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 원하십니까? 온 세상, 온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의로운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저 사람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잘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존경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 너무나 열심히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남편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따뜻한 밥 세 끼를 해주면서 청소 빨래 다 하면서 애들 교육 잘 시키면서 집도 깨끗이 가꾸면서 모든 할 일을 다 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 보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면서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정말 날쌘 칼날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세상을 잘라내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설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요, 주여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의로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심을 하시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레이크뷰 연합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며 축원합니다. 아멘.